바벨탑과 바벨론 멸망의 연관성. 자, 지난 시간에는 이제 노아의 자손들을 통해서 셈, 함, 이 야벳을 통해서 전 인류가 흩어지는 모습을 바라봤고, 또 거기에서 황인, 흑인, 백인이 어떻게 나왔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봤죠. 자, 알아봤는데 오늘은 이 구스의 아들 이 니므롯에 의해서 바벨탑이 세워지는, 그래서 바벨론 제국이 만들어지는 인류 최초의 국가인 바벨론 제국이 만들어지는 그런 과정을 담고 있는 것이 11장입니다. 자, 우리 인류가 셈, 함, 야벳이 어떻게 이렇게 분포되는지 대충 한번 봅시다. 이제 이렇게 되면 여기가 지중해죠. 지중해고 여기가 홍해입니다. 여기가 페르시아만이죠. 시아만. 여기가 유프라데스 강이고 여기가 티그리스 강입니다. 요 더 위에 여기 있는 이 산이 아라라산입니다. 아라라산에 노아의 방주가 이 아라라산에 머물렀죠. 그러면서 이 세 아들이 여기서 이제 퍼져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내려오기 시작하면서 노아의 첫째 아들이 셈이다 그랬죠. 셈은 요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퍼져 나갑니다. 요 셈의 후예들은 이 유프라데스 강과 티그리스 강을 중심으로 해서 퍼져 나가는데, 셈의 후예들이 이 만든 이 문화를 이 수메르 문화라고 하죠. 수메르 문명이라고 합니다. 인류 최초의 문명이 요 유프라데스 강과 티그리스 강 이 하단에 세워지게 되죠. 그리고 함의 자손들은 주로 요 나일 강을 중심으로 해서 함의 자손들이 팔레스타인 땅 요 중심으로 해서 요렇게 함의 자손들이 거주를 합니다. 거주를 하고요. 야벳의 자손들은 요렇게 야벳의 자손들이 거주를 합니다. 초창기에는 그렇게 멀리 떨어지지 않았겠죠. 그죠? 초창기에는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게 요 유럽이 있고요. 요쪽에는 아시아가 있고 요쪽에는 아메리카가 있고 요까지 인류가 다 퍼져나가질 않았던 시기입니다. 어쨌든 이 노아를 통해서 아라라산에서 내려왔던 셈, 함, 야벳이 그렇게 멀지 않는 이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좀 퍼져 살았다는 것이죠. 그 중에서 이 함의, 그러니까 함의 노아의 정손자 노아, 그 다음에 함이죠. 함. 오늘 보니까 구스, 그의 아들이 누구다고요? 니므롯. 이 구스는 흑인의 조상이 된다 그랬죠. 조상이 되는데 이 니므롯, 그러니까 함의 후예인 니므롯이 여기에 살다가, 이 니므롯은 사냥꾼이다 그랬죠. 사냥꾼. 아주 사냥을 용감한 사냥꾼이고, 그는 아주 용감한 사냥꾼이요. 오늘 8절에도 10장 8절에도 보니까 세상의 첫 용사라. 아주 싸움을 잘하고 전쟁을 잘하고, 그러니까 사냥을 잘하고 하니까 당시에 짐승들은 더 많이 번성을 했을 거 아닙니까? 사자도 있고 호랑이도 있고 번성을 하는데 그것들이 사람에게 위협이 되잖아요. 위협이 되는데 이 니므롯이 나서가지고 맨손으로 때리잡기도 하고 무슨 죽창을 만들어가지고 찔러 죽이기도 하고 사냥을 많이 해가 먹이도 제공하고 이렇게 제압을 해 나가니까 니므롯을 중심으로 해서 네가 왕해라 해가지고 그 세력이 견고하게 이렇게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니므롯이 하나의 그 어떤 국가적인 형태를 띠면서 세력을 형성해 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니므롯이 동쪽으로, 그 땅에서 동쪽으로 나아가죠. 오늘 10장 12절에 보니까 그가 큰 성읍을 이루고 나아가가지고
그가 바벨탑, 오늘 10장 10절에도 그랬잖아요. 그의 나라는 시날 땅에 뭘 세웠다고요? 바벨, 시날 땅. 시날은 여기잖아요. 여기 시날. 여기가 시날이거든요. 이 시날 땅에 바벨을 세웠다고 되어 있어요. 원래 시날은 셈의 후예들이 살고 있었던 지역이죠. 그래야 안 그래요? 셈의 후예들이 살고 있던 이 땅까지 이 니므롯이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을 데리고 규합해서 당시에 가장 비옥하고 살기가 좋다고 생각하는 요 땅으로 진출을 했다 이 말입니다. 누가 진출을 했다고요? 니므롯이 진출해가지고 당시에 이 셈의 후예들이 이 국가는 아직 이루지 않았어요. 여기에 흩어져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이걸 역사에는 수메르라고 되어 있거든요. 역사책에는 수메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가가지고 이 수메르인들, 이 셈의 후예들을 정복합니다. 정복을 하고 여기에 셈의 후예들을 정복할 뿐만 아니라 또 셈의 후예들 중에서도 이 아수르가 나오죠. 아수르. 오늘 본문에 보니까 10장 11절에 보니까 그가 그 땅에서 어디로 나갔다 그랬죠? 아수르와 니느웨. 아수르, 여기 니느웨가 여기 있거든. 아수르의 수도가 니느웨 아닙니까? 그죠? 요까지 나아가가지고 요 지역까지, 요 일대를 다 누가 장악을 하느냐 하면 누가 장악을 합니까? 니므롯이 장악합니다. 함의 후예인, 함의 정손자인 이 니므롯이 요 지역을 완전히 장악을 합니다. 그래서 니므롯이 이 지역을 장악하고 난 다음에 이 지역에서 당시에 뭘 세우느냐면 바벨탑을 세웁니다. 바벨탑. 그래서 니므롯은 노아의 홍수 이후에 니므롯 시대에 대충 인구가 한 2만에서 2만 5천 명이 살았다고 그래요. 2만에서 한 2만 5천 명 정도 이렇게 살았다고 보고 있거든요. 요 시대에 이 사람들을 다 규합한 최초의 제국을 누가 형성한다고요? 니므롯이 제국을 세우게 됩니다. 그가 세운 제국이 바로 구바벨론 제국이 되는데, 바벨탑을 중심으로 해서 바벨론 제국을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바벨탑의 건설 목적, 그러면 이 바벨탑을 여기서 세우는데 왜 그가 바벨탑을 세우느냐는 겁니다. 그 이유가 있겠죠. 왜 이 니므롯이 바벨탑의 건설 목적, 바벨탑 건설 목적이 뭐냐는 겁니다. 목적. 창세기 11장 4절을 한번 봅니다. 창세기 11장 4절 다 같이 시작.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라. 첫째,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첫째, 하나님과 비교보겠다. 하늘에 닿았다 이 말은 하나님 앞에 한번 침입했다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하나님에 대한 적개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니므롯은 왜 이렇게 적개심을 가졌을까라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첫째는 노아의 홍수 전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싹 멸해버렸다는 데 대해서 우리가 죄를 저질러서 그렇다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인류를 멸했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 하나님에 대한 적개심이 있었을 것이고, 이거는 추정입니다. 추정.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겁니다. 이 많은 자손들 중에서 함의 자손을 이렇게 노아가 어떻게 했어요? 저주를 해버렸죠. 함의 자손, 가나안을 저주했는데 가나안을 저주한 것이 곧 함을 저주한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런 데 대한 어떤 그 적개심을 두 족속은, 그러니까 셈과 야벳은 축복을 했는데 이런 저주했다는 그런 적개심도 함께 있지 않았나, 이렇게 한번 추정을 해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하늘에 올라서 이 땅에 노아의 홍수를 일으켰던 그 하나님과 한번 비교보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이런 마음들이 창세기 11장 4절에 했던 그 말씀이 이사야 14장 13절에 보니까 마귀가, 루시퍼가 동일한 말을 합니다. 거기 한번 떼어줄래요? 이사야 14장 13절 한번 봅니다. 14장 13절에 보면 이 루시퍼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내 자리를 높이리라,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게 하리라. 한번 비교보겠다 이 말이죠. 지금 내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겠다는 이 니므롯이나 내가 내 마음에 말하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무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겠다는 이 마귀의 사상이나 같은 사상이죠. 그러니까 이 니므롯은 최초의 적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슨 그리스도라고요? 적 그리스도의 모형이다 이 말은 모형이다. 이사야 14장
오늘 그 14절에 보니까 하나님보다 높아지리라 이래가지고 하나님과 높아지리라 해가지고 그를 하나님이 더럽게 여기서 땅속으로 무지행으로 집어넣어버렸다 그랬거든요. 근데 이런 죄를 아담도 범하잖아요. 아담도 창세기 3장 5절에 보니까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그걸 따먹었다 그랬잖아요. 이런 사상들. 그러니까 인간은 끊임없이 바벨탑을 만들고자 하는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하는 이런 사상들이 우리 내면에 있어요, 없어요? 있는데 그게 누가 주는 마음입니까? 마귀가. 이런 걸 가지고 우리 사자성어로 뭐라고 이야기하죠? 부전? 자전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마귀를 닮았다 이 말이에요. 마귀를 닮았어요. 끊임없이 높아지려고 하는 이 마음이 어디서부터 나오느냐 하면 이 명예욕. 끊임없는 이 명예욕은 마귀를 닮았다고. 인간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국민윤리, 그 국민윤리 보세요. 윤리적으로 살자. 그게 하나님이 없잖아요. 도덕, 하나님이 없어요. 이 땅에 있는 모든 문화에 하나님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왕따시키는.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이 결국 되겠다는 게 우리 문명의 마지막입니다. 우리 문명의 마지막이 뭡니까? 인간이 영원히 살아서 영원히 죽지 않는 인간의 존재가 돼서 인간이 신이 되겠다는 게 인간 문명의 마지막 목표다 이 말입니다. 이게 다 사탄이 마귀가 하나님과 비교보겠다는 이 마귀가 인간에게 심어준 이 DNA 유전자 속에 그런 명예욕이 들어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니무롯은 그것이 최초로 발산됐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한번 비교보겠다. 하나님의 자리까지 높여서 하나님을 잡아 끌어내리겠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런 말이에요 지금. 두 번째로 보니까 창세기 11장 4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죠? 탑을 중심으로 우리의 이름을 내자. 우리의 이름을 내자. 오늘 우리의 이름을 내자. 인간의 이름을 내자. 이 탑을 중심으로 인간의 이름을 내자고 합니다. 사람은 이사야 43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인간을 지원받았다고 그랬어요. 인간은 누구의 이름을 높여야 됩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야 되는데 인간의 이름을 내자는 겁니다. 여러분 사울도 자신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자신의 기념비를 세울 때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잖아요. 그래서 인간의 마음속에는 끊임없이 교만한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죄도 용서하지만 교만한 죄를 용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뭘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세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세요. 세 번째 뭐라고 합니까? 흩어짐을 면하자. 세 번째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 이 똘똘 뭉쳐서 뭐 하겠다는 겁니까? 누구 대적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대적하겠다는 겁니다. 똘똘 뭉쳐서 하나님 대적하겠다는 거예요. 이 탑을 쌓거든요. 이 탑을 쌓으면 결국은 탑 맨 위에 꼭대기에 니무롯과 그 일당이 올라가겠죠. 그래서 거기 역청을 바르고 홍수가 나도 이 물이 들어오지 못하게 역청을 바르고 그런 것들을 누구한테 배웠느냐면 노아의 방주에서 배웠어요. 방주 안에 타가지고 역청을 전부 다 발랐다 했잖아요. 이 건물에도 역청을 발라가지고 딱 들어가 버리면 홍수 아무리 해도 우리는 여기서 무너지지 않는다. 하나님이 홍수를 내려가지고 우리를 멸하려고 하면 우리 이 안에 다 들어가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살자. 인간의 이름을 내고 하나님을 대적하자. 이렇게 하는 것이 이 바벨탑을 세웠던 건설했던 목적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이 더럽게 여겨서 창세기 11장 7절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같이 읽어봅니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거쳤더라. 여러분 여기서 이제 하나님이 이들을 흩어버리는 방법으로 이때까지만 해도 이들의 언어가 몇 개였다는 것이죠? 하나였다는 것입니다. 야베스의 자손들이나 함이나 셈의 자손들이 멀지 않는 거리에서 이렇게 크게 흩어지지 않고 이렇게 살았는데 이들의 언어가 하나였다는 거예요. 이들의 언어가 하나였는데 이때 하나님이 내려가서 이들의 언어를 혼란케 해버리는 바람에 그 바벨탑을 쌓아가는 도중에 완성되기도 전에 언어를 혼잡하게 하니까 언어가 안 통하니까 야 벽돌려 올려. 뭐라고? 올리란 말이야. 뭐라고? 올리란 말이야. 이러니까 답답하니까 목살 잡고 서로 싸우고 니 지금 뭐라 했느냐. 이 말이 안 통하잖아요. 말이. 이런 목살 잡고 싸우고 하다가 이게 안 되겠다 싶어서 뭐 싸움이 일어나서 난리가 난 거예요. 난리가. 그러니까 난리가 나면
서로 종족끼리 뭉치게 돼 있잖아요. 그죠? 종족끼리 뭉치고. 요렇게 이제 난리가 나니까 바벨탑이 건설이 안 되고, 바벨탑이 건설이 안 되니까 이 바벨탑을 무리하게 시도했던 이 니무롯의 이 강력한 이 왕정, 이 전제 군주 국가가 그때부터 불신이 되기 시작하고 세력을 잃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야, 이거 안 되겠다 싶으니까, 이거 그만이다 싶으니까 이때부터 사람들이 전부 다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이 언어가 안 통하니까 언어별로 흩어지기 시작하고, 주로 하나님께서 언어를 동일하게 해줄 때는 그 가족별로 언어가 터지도록 해줬어요. 방언이 터지도록, 가족별로 방언이 터지게 해주고, 그 다음에 종족별로 방언이 터지게 해줬어요. 그래서 이때부터 흩어지기 시작해가지고 요 사람들이 전부 다 아시아로 흩어지고, 요 사람들이 대한민국까지 오고, 배를 타고 가가지고 저 아메리카까지 가고, 아메리카 원주민들이 있잖아요. 그지? 원주민들이 셈의 후예거든요. 주로 이 셈의 후예들이 가고, 이 함 족속인 제국을 형성했던 지배계층인 이 니무롯의 나라는 점점 쇠퇴하기 시작합니다. 쇠퇴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 우리가 구약의 역사서 야살의 책이라는 책이 있어요. 구약의 역사서. 그러니까 성경 외에 이 야살의 역사서나 여러 가지 또 위경도 있고 여러 가지 그 구약에 관련된, 성경에 관련된 역사책들이 많이 있어요. 과거의 문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여러 가지 문헌들은 성경으로 정경으로 인정을 받지 못했지만 역사를 연구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거기에 보면 이 니무롯은 나중에 에스 있잖아요. 에스. 그죠? 이삭의 아들 에스. 에스가 무슨 꾼이다 그랬죠? 사냥꾼. 니무롯이 무슨 꾼이다 그랬죠? 사냥꾼. 사냥꾼끼리 만나가지고 이 니무롯이 에스한테 졌다는 겁니다. 에스의 화살에 맞아가 죽었다는 거예요. 에스가 굉장히 그 산 사람이고 강한 사람 아닙니까? 그때는 나이가, 에스는 막 한 10대 후반 정도 됐을 때고, 이 니무롯은 나이가 한 몇백 살 됐을 때죠. 나이가 한 250살 이상 됐을 때죠. 많았을 때 에스에 의해서 처단돼 죽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니무롯이 죽게 되죠. 죽게 되는데, 이 야살의 책에 의하면, 이 야살의 이 구약의 역사서입니다. 구약의 역사서. 성경 외에 좀 도움을 줄 수 있는 구약의 역사서인데, 여기 책에 의하면 이 니무롯의 부인이 세미라미스입니다. 세미라미스라고 나와요. 세미라미스인데, 이 세미라미스가 니무롯이 죽고 난 다음에 이 세미라미스가 아기를 하나 낳게 됩니다. 세월이 흐르고 이 아기를 낳겠는데, 이 아기의 이름이 담무스입니다. 담무스. 이 담무스는 성경에 나옵니다. 담무스 나와요. 에스겔서에 보면 나와요. 담무스를 낳게 되는데, 이 세미라미스가 이 니무롯을, 이 담무스가 니무롯의 환생이라고 보는, 환생. 니무롯이 살아났다는 겁니다. 니무롯의 환생이 돼가지고 이 세미라미스가 자기 아들 이 담무스, 그러니까 세미라미스의 남편이 니무롯이잖아요. 그래서 자기 아들이, 아빠가, 자기 남편이 살아났으니까 자기 자식이 아니에요. 자기 남편이니까 아들하고 또 결혼을 합니다. 이렇게 결혼을 해요. 살아요. 그래서 이 세미라미스가 니무롯을 태양의 아들이 되가 태양신으로 만들게 되죠. 그리고 자신은 달신이라고, 달신. 그리고 담무스는 하늘에 있는 별신이라고, 별. 그래서 여기서 뭐가 나왔습니까? 1월 성신. 1월 성신 숭배 사상이 나왔습니다. 모든 종교가 여기서 다 나옵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종교가 이 니무롯과 이 세미라미스와 이 담무스, 태양신, 달신, 이 별신, 이것이 변형되어져서 나오게 됩니다. 이 니무롯이 나중에 애굽에 들어가가지고 이게 금송아지가 되거든요. 이게 금송아지가 되고,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서는 이게 바알이 됩니다. 바알로 변형이 돼요. 바알. 이 세미라미스가 유럽에 들어가가지고 무슨 여신이 됩니까? 아데미 여신. 그 다음에 아세라. 가나안 땅에는 아세라와 또 뭐가 됩니까? 아세라 여상이 되는 것이죠. 아세라. 아스타롯. 아세라 아스타롯. 기억나죠? 너희 안에 있는 바알과 아스타롯을 없애고 내게 나오라 그랬잖아. 아스타롯. 이런 것들이, 이런 모든 종교가 저 유럽과 아프리카와 모든 지역에 다 이 니무롯과 이 세미라미스가 세웠던 이 종교에 의해서 다 퍼져나간 거예요.
요 지역이 유프라데스 강을 중심으로 한 요 지역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전쟁이 어느 지역에서 일어난다고 되어 있죠? 예? 유프라데스 강을 중심으로 해서 일어납니다. 여섯째 나팔 불 때 유프라데스 강에 2만만이 전쟁한다고 되어 있죠. 여기에 사람들이 전쟁한다고 되어 있죠. 여기에 유프라데스 강을 중심으로 해서 여기에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서 이 지역을 폭격을 전부 다 해버립니다. 이 이유가 있어요. 이 지역에서 모든 우상 숭배가 여기서 출발되고 여기서 출발이 됐다는 겁니다.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바벨론 문화를 만들어내고, 바벨론 문화가 만들어내기 전에 이 셈의 후예들이 세운 그 문화, 문명이 무슨 문명이 됐죠? 수메르 문명이 됐잖아요. 이 수메르 문명과 이 바벨론 문명은 수메르 문명을 포함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수메르 문명과 구 바벨론 문명이 이 지역을 갖다가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라고 합니다. 메소포타미아라는 것이 유프라데스 강하고 요 티그리스 강 사이를 메소포타미아라고 하거든요. 요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인류 최초의 문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명이 여기까지, 이 가나다까지 퍼져 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초성달 문명 지역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여기서 모든 문명이 출발하는데 이 문명이 무슨 문명이라고요? 무슨 상 문명이라고요? 우상 문명이다. 우상 문명이라는 거예요. 우상이 다 드러나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기서 마지막 전쟁이 여기서 터져가지고 이 우상의 지역을 폭격을 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상의 지역이 멸망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니므롯이 예레미야 50장 2절 한번 보세요. 예레미야 50장 2절. 다 같이 시작. 너희는 나라들 가운데에 접하라. 공포하라. 깃발을 세우라. 숨김이 없이 공포하여 이르라. 바벨론이 함락되고 벨이 수치를 당하며 모로닥이 부스러지며 그 신상들은 수치를 당하여 우상들을 부스러진다 하리로다. 여러분 여기에서 다시 한번 올려보세요. 거기 벨이 나오죠. 벨과 뭐가 나와요? 벨이 수치를 당하고 바벨론이 함락되고, 바벨론이 함락되면서 바벨론의 우상이 뭐냐면 벨과 모르닥이라는 우상이 있었거든요. 이 벨과 모르닥이 뭐냐 하면, 벨과 모르닥, 이 벨은 이 바벨론의 신인데 이들은 다 태양신입니다. 태양신. 무슨 신이라고요? 태양신. 이 태양신이 누굽니까? 니므롯 아닙니까? 이 니므롯의 변형이에요. 변형. 이 성경에 나오잖아요. 니므롯의 변형이에요. 그러니까 바벨론 요 지역에서 하나님이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태양신을 섬기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정동전에 가서 손 비는 거 있잖아요. 그거 다 니므롯의 습관이에요. 습성이에요. 우리 그 습성을 버립시다. 정동전에 가서 손 비는 거. 정동전에 안 가서 다른 데 손 비는 것도 전부 다 니므롯의 이 습성이에요. 이게. 오만 종교로 다 퍼져나간 거예요. 에스겔 8장 14절입니다. 에스겔 8장 14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북문에 이르기로 보니 거기에 여인들이 앉아 단무스를 위하여 애고가더라. 지금 에스겔은 어디 있습니까? 저 에스겔은 지금 동방에 있잖아요. 동방에 이제 포로로 끌려가 있잖아요. 왜 우리나라가 이렇게 망해야 됩니까? 바벨론은 우리나라가 왜 망해야 되죠? 하나님 앞에 항의를 하니까. 에스겔은 제사장이잖아, 그지? 선지자잖아요. 하나님 앞에 왜 우리나라가 이렇게 바벨론에 망해야 됩니까? 하니까 하나님이 에스겔의 영을 빼가지고 쫙 성문까지 데려갑니다. 성문까지 데려가가지고 그 성문에 보니까 예루살렘 성전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왜 내가 너의 나라를 내가 망하게 하는지 하나님이 보여주는 거예요. 너희 나라는 누구를 섬기는 나라입니까? 예? 하나님은 여호와를 섬기는 나라인데, 지금 조금 전에 옮겼던 그 구절을 한 번 더 펴보세요. 8장 14절에 보세요. 에스겔에서 8장 14절. 그러니까 에스겔의 영이 빠져가지고, 천사에 의해서 영이 빠져서 성령이 감동되어져서 지금 성전을 이렇게 해서 위에서 성전을 쳐다보니까 성전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거기에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북문에 보니까 여인들이 앉아서 단무스를 위해서 애곡하고 있는 거예요. 단무스가 누구의 아들입니까? 니므롯의 아들인데 무슨 신이다 그랬죠? 별신이다 그랬어요. 단무스는 별신이다 그랬어요. 단무스를 위해서 애곡하고 있는 거예요. 이 단무스는 당시에 생각하기를, 단무스는 봄에는 환생하고 여름에는 죽는다고 하는 것이 단무스입니다. 여름에는 죽었어. 왜냐하면 이스라엘 그 땅에 당시에 그
팔레스타인 그 중동 지역의 땅에 보면 여름에는 이 파릇파릇한 이런 그게 없잖아요. 그 봄에는 모든 것이 만물이 소생하잖아요. 그죠? 봄에는 부활의 계절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만물들이 부활할 때 이게 단무수가 부활하면서 그 만물들을 부활시킨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부활시켜 놔놓고 이 단무수는 겨울이 되면, 여름이 되면 지하 세계로 다시 내려가서 지금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이 봄이 지나고 여름이 다가왔을 때는 이 여인들이 우는 거예요. 단무수여, 우리를 버리고 가시면 어찌하나이까. 슬퍼요, 슬퍼요. 빠른 시간 내에 다시 환생하여 내년에 다시 환생할 때 우리에게 큰 부활의 영광을 주시고 이 땅의 모든 만물들이 곡식들이 잘 되게 도와주소서. 이렇게 이 여인들이 우는 게 그걸 우는 거예요. 그래서 앉아 우는데 이 여인들이 어느 나라 여인들입니까? 이스라엘 여인들이에요. 이스라엘 여인들이 성전 북문에 성전에 들어와서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 나라를 멸망할 수밖에 없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그 에스겔 8장 16절에 보면 제사장들하고 이런 사람들이 25명이나 모여가지고 여호와 앞에 제사를 지내고 난 다음에 뒤로 돌아. 저 동문을 향하여 문 열고 동쪽에 태양신을 향하여 경례. 태양신을 해서 딱 지금까지 여호와를 향해서 해놓고 이 제사장들이 뒤를 돌아가지고 태양신을 향해서 경례를 하네. 태양신을 섬겼다고 돼. 그래서 내가 너희 나라를 멸망하고 바벨론의 포로가 되게 할 수밖에 없었다는 이유를 에스겔아 알겠니? 이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자, 오늘 보세요. 이 단무스를 위해서 여자들이 애곡하더라. 태양신을 바라보고 제사장들이 태양신을 한편으로는 우상을 여호와를 섬기면서 한편으로는 태양신을 섬기더라. 이 모든 것이 이때 당시에 노아의 후손인 이 니므롯이 세웠던 이 바벨론 제국, 그리고 니므롯이 죽고 난 다음에 이 세미라미스가 자기의 남편을 단무스가 자기 남편을 하나님으로 태양신으로 섬기고 자기를 달신으로 섬기고 단무스를 별신으로 섬겨서 자기들이 이 우주 만물을 창조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내려놨던 여기에서부터 바벨론까지도 요 신앙이 이 바벨론 그때 후손들, 그러니까 이때는 한참 방금 이야기했던 그거는 구바벨론이 아니라 신바벨론이죠. 그죠? 신바벨론 시대까지 흘러내려왔고 요것이 이스라엘의 그 사상까지 이스라엘 바알 신에서 이게 이스라엘 여기 팔레스타인 지역에 들어가서는 바알이 됐다. 니므롯이 바알이 됐다 그랬잖아요. 그죠? 애굽으로 내려가서는 뭐가 됐다 그랬습니까? 애굽으로 내려가서는 이 니므롯이 뭐가 됐다 그랬어요? 금송아지가 됐다 그랬잖아요. 각 나라마다 흩어지면서 저 유럽에 가가지고는 뭐로 이 세미라미스가 뭐가 됐다 그랬죠? 아까 아데미 됐다 그랬잖아요. 아데미 여신이요. 여자잖아요. 아데미 여신. 이렇게 각 나라마다 흩어지면서 이렇게 종교가 이렇게 우상들이 다 여기서부터 출발하고 발전한 겁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보면 그 유대인의 역사가 필로가 쓴 그 역사책인데 거기 필로가 쓴 책인데 필로가 쓰지 않는 것처럼 묵혀 있는 책이 위서라고 하거든요. 필로가 쓴 책이 엮여 있는데 필로가 쓴 것 같지 않는 책이 함께 엮여 있는 거예요. 필로가 쓴 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약간 의심이 될 경우에 그걸 위서라고 하거든요. 위서. 그 위서에 보면 어떤 내용이 들어있느냐 하면 셈의 5대 손이 욕단이거든요. 욕단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0장 26절에 보니까 욕단은 누구를 낳았다 그랬죠? 알모닥과 셀렙과 이 욕단의 후손이 우리 민족이라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이 욕단의 후손이 아브라함의 민족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브라함. 이 욕단의 셈은 이 욕단은 셈의 5대 손이거든요. 지금 하나 둘 셋 넷 세 보면 셈의 5대 손이 누구라고요? 욕단입니다. 이 욕단의 자손으로부터 나온 게 아브라함이거든요. 아브라함, 롯, 하란. 그래서 요때에 이 니므롯이 이 나라를 건설할 때 그때 당시에 아브라함의 나이가 59살이다 그래요. 대충 그때 니므롯이 거의 죽을 때 정도 됐어. 그때 아브라함과 그의 조카들이 이 일들에 동참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위서에만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게 큰 신빙성이 있는 건 아니지만은 어쨌든 아브라함은 거기에 동참하지 않았다고 돼요. 12명이 동참하지 않았다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기록이 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중에 이 갈대우르가 여기잖아요. 갈대아 신할 땅 갈대우르에서 누구를 부릅니까? 아브라함과 데라. 데라. 아브라함의 그 가족을 부릅니다. 아브라함의 가족을 택해서 이 우상의 땅, 님으로 심어놨던 이 우상이 너무 심한 땅에서 불러내어서 하란에 있게 하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는 내 일가 친척을 떠나라. 여기서 내가 네 민족으로 하여금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최초의 약속을 주시고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누가 오게 했다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게 했다는 것이죠. 자, 이 땅에 생겨난 것이 이 땅에 이 바벨론 제국이 생겨난 이 땅에 나중에 가가지고 신바벨론이 생겨납니다. 신바벨론 제국이 생겨나요. 다니엘서 1장 2절 한번 보세요. 신바벨론이 생겨나죠.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주께서 유다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창고에 두었더라. 자 보세요. 이때는 자 함의 자손이 이 셈의 족속들을 다 지배했다 그랬죠. 함의 족속들이 무너지니까 함의 족속들은 자연적으로 요쪽으로 다 물러나고 요쪽에는 수메르인인 이 셈의 후예들이 지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셈의 후예들이 전부 다 요쪽으로 이게 무너지면서 요쪽으로 다 동방으로 퍼지면서 이란, 이라크로 퍼지면서 중국과 우리 아시아까지 퍼져나왔다 그랬죠. 이 후예들이 퍼지면서 저 인디안까지도 저 퍼져가지고 저 아메리카까지 넘어갔다 그랬죠. 넘어갔던 이들이 셈의 후예고 함의 족속들은 주로 가나안 땅과 요 아프리카 지역으로 다 내려가게 됩니다. 내려가게 되는데 그래서 요 지역은 이제 요 지역은 여전히 그 니무롯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 종교가 그대로 이어져 오다가 이 바벨론 니무롯이 바벨론 제국을 세웠지 않습니까? 그죠? 바벨탑을 세웠잖아요. 바벨탑의 이름이 뭐라고 그랬죠? 바벨의 이름이 뭐라고 그랬죠? 예, 바벨의 이름이 혼잡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혼잡하겠다. 혼잡. 이 혼잡한 이 바벨론 제국을 다시 바벨론 제국을 세우고 이 바벨론 제국의 왕이 누굽니까? 이때 느부갓네살 왕이 이 바벨론 제국을 세워가지고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이스라엘 땅에 있는 조금 전에 그거 한번 더 떼어보세요. 이스라엘 땅 다니엘서 1장 2절에 보니까 뭘 가지고 왔습니까? 이스라엘 땅에 있는 다니엘서 1장 2절에 한번 보세요. 그릇을 가져왔다 그랬죠. 그가 여호와의 전에 있는 그릇을 가지고 와요. 자기 신할 땅 여기잖아요. 이 신전, 이 바벨론 이 나라의 새로운 신전을 만들었어요. 이게 바벨론 신전이 바벨론 제국이 다시 일어나는 겁니다. 이 혼잡한 나라. 하나님 이 바벨론이라는 것이 하나님을 대적한 나라 아닙니까? 구바벨론이 니무롯에서 구바벨론은 니무롯에서 만들어 하나님 대적했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니무롯을 나라를 언어를 혼잡하게 하고 처단을 했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얼마 지나고 난 다음에 다시 바벨론이라는 이름으로 느부갓네살 왕이 이 나라를 세워서 나라를 강건하게 하고 이스라엘까지 먹여서 하여튼 제국들은 다 어디를 칩니까? 어느 나라를 칩니까? 이스라엘을 칩니다. 거기에 뭐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바벨론 제국의 이 모든 배후는 무슨 탄입니까? 예, 사탄입니다. 배후는 사탄이 전부 다 하나님의 성전. 사탄이 뭐 하려고 하다가 떨어졌죠? 하나님 되려고 하다 떨어졌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는 하나님 성전을 무너뜨리고 지가 하나님 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바벨론 제국이 생겨나는데 거기에서 그 하나님 성전에 있는 기명들을 가지고 와가지고 무슨 짓을 하느냐 하면 다니엘서 5장 2절을 한번 봅니다. 2절 4절 한번 보세요. 무슨 짓을 합니까?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에 명하여 그의 부친 느부갓네살이 부친이 아닙니다. 부친이 아니고 선친이다 이렇게 선친. 여기서는 어쨌든 부친이라고 되어 있는데 선친이라 보는 게 맞습니다.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온 그릇을 가져오라 명해가지고 이는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이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 함이라. 이거 우상의 전에서 마시면 됩니까 안 됩니까? 하나님 앞에 기명이 있는 하나님 앞에 올리는 거룩한 잔을 우상의 잔과 섞어버립니다. 이에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성소 중에서 탈취하여 온 금그릇을 가져오매 왕이 그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과 그것으로 더불어 마시니라. 4절 한번 봅니다.
그들이 술을 마시고는 그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그들의 신을 찬양하니라. 그러니까 지금 여호와의 전에서 지금 가지고 온 이 그릇을 가지고 자기의 신들을 찬양했다는 것은 여호와를 포로로 잡아왔다는 거예요. 여호와로 하여금 자기의 신들을 찬양하게 만드는, 여호와를 자기의 신의 포로로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섞어버렸다. 그래서 하나님이 분노해서 벨사살 왕, 이렇게 이 짓을 하는 벨사살 왕에게 메네 대겔 우바르신 너를 그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하다 해가지고 그날 저녁에 옆에 있는 나라가 무슨 나라죠? 메대와 바사의 연합국에 의해서, 위에는 메대, 밑에는 바사의 연합국에 의해서 벨사살 이 나라가, 이 바벨론 나라가 정복당하잖아요. 그러면서 이 나라가 세운 나라가 무슨 시아라고 합니까? 페르시아라고 합니다. 페르시아 제국이 이 나라를 좀. 그러니까 이 나라는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바벨론은 지금 어느 나라죠? 이란. 요 나라는 메대와 바사는 지금 어느 나라죠? 이라크. 이란이 이라크를 잡아먹고 페르시아 제국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라크 힘을 씁니까 못 씁니까? 힘은 못 쓰는데 세계의 제일 골칫거리 나라죠. 항상 거기서 지금 전쟁이 다 터지고 거기서 지금 문제가 다 생기잖아요. 그죠? 이 나라가 언젠가 여기에서 3차 세계대전이 터집니다. 이게. 그래서 이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바벨론 제국이 이렇게 해서 자꾸 하나님과 자기의 신을 섞어버립니다. 혼란스럽게 만들어요. 마귀는 섞어버리거든요. 모든 우상 종교는 섞이는 것 아닙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우상 종교인들은 여기 가서 절하고 저기 가서 절하는 것을 하지 말라고 합니까? 많이 하라고 합니까? 그렇게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복받는다 합니다. 이게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하면 망한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망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신바벨론 제국이 형성이 되는데, 신바벨론 제국이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하나님이 벨사살 왕을 멸하면서 신바벨론 제국이 다 없어진 줄 믿습니다. 이게 없어진 줄 알았는데 마지막 때 또 이 바벨론 제국이 또 나타나는 거예요. 말세에 나타나는 바벨론. 말세, 예수님 오기 전에 말세에 나타나는 바벨론. 또 있어. 바벨이라는 말은 섞는 것이거든. 이 섞는,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섞는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여 섞는 이 바벨론이 말세에 또 나타나는 거예요. 니무롯이 세웠던 바벨론을 하나님이 멸해버렸고, 멸해버리고 나니까 그 땅에 또 바벨론 제국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기명에 있는 걸 가져와가지고 하나님의 신과 자기들의 신을 섞어가지고 또 하나님을 대적했던 그 일들에 하나님이 또 진노해서 옆에 있는 나라를 메대와 바사의 연합군을 통해서 쳐버리고 이 바벨론 제국을 없애버리고 페르시아가 세계를 점령하게 만들었는데, 그래서 잠잠하는가 싶었는데 이 마지막 때 예수님 오기 전에 바벨론이 다시 나타나는데, 이 마지막 때 나타나는 바벨론은 종교적인 바벨론이더라. 계시록 17장 5절입니다. 한번 봅니다. 이제 다 맞춰갑니다. 다 같이 시작.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됐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정한 것들의 음이라 하였더라. 자, 바벨론 나타났는데 큰 바벨론이 나타났다. 큰 바벨론. 큰 바벨론이 나타났는데, 큰 바벨론이 제가 누구다 그랬죠? 예? 가톨릭. 그 다음에 가톨릭이 딸이 있다 그랬죠. 이 큰 바벨론에 딸이 있다 그랬죠. 딸이 누구다 그랬죠? 타락한 개신교. 그 다음에 큰 바벨론이 나왔는데 가정한 것들이 있다 그랬죠. 그지? 17장 5절에 가정한 것들. 이 가정한 것들이 누구죠? 우상 종교. 이 땅에 있는 이 모든 게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데, 이것을 이 하나된 요 종교 위에 수장으로 등장하는 사람이 즉 그리스도. 자기가 이 마지막 때 그리스도의 적, 내가 그리스도다. 말세에 내가 그리스도. 지금 내가 그리스도라는 이 적 그리스도가 많이 나타났죠. 이만희도 마지막 때 내가 그리스도다 하고, 그 다음에 누가 문수민이도 자기가 그리스도다 해가 죽었고, 그 다음에 또 누굽니까? 저 전도가 누구죠? 박태선이 자기가 마지막 때 나타나는 그리스도다 해가지고 그리스도의 적 그리스도 행세하다 죽었고, 또 이만희도 지금 아직까지는 이제 조금 있으면 죽겠죠. 자기도 적 그리스도다 죽을 것이고, 또 저기 제임에서도 자기가 마지막 때 그리스도다 자기도 죽을 것이고, 안상홍이가 적 그리스도 역할하다가 죽었고, 또 지금 안상홍이가 죽고 나니까 안상홍이 부인이 장길자가 적 그리스도다가 죽었고, 또 동방번개파에서 적 그리스도 해가지고 좀 있으면 또 죽을 것이고, 말세에
내가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다 하는 사람들이 여기저기에 나타나서 너희들을 미혹해도 가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는데 진짜 저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겁니다. 진짜 저 그리스도. 앞에 있는 것들은 가짜들이고 진짜 전 세계를 호령하는 저 그리스도가 나타나는데, 바로 저 그리스도가 나타나도록 이 종교계에서 그 사람을 띄워주는 거예요. 종교계에서 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교계를 가리켜서 거짓 선지자라고 하거든요. 거짓 선지자가 우상을 세우고 그를 섬기라고 한다고 요한계시록 돼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제 우리가 요한계시록 지금 시간 아니니까 이전에 다 강의를 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저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면 저 그리스도가 나타날 수 있도록 종교가 지금 혼합 종교가 돼야 되겠죠. 지금 혼합 종교로 가기 위해서 무슨 CC가 태어났다 그랬죠? WCC가 태어나가지고 종교 간에 활동하자 해가지고 이야기하자 그러고, 이만희도 지금 종교 통합 운동하는데 한 핵을 끊고 있잖아요. 그죠? 이만희도 지금 세계 종교 통합 운동한다 해가지고 모든 지금 종교들은 다 그래 합니다. 이만희도 보면 전 세계 종교는 통합한다 해가지고, 저도 이만희한테 초대받았다고 그랬죠. 그죠? 김해 대표로. 종교 통합하는데 이동윤 목사 혼자 초대받았으니까 영광스럽게 생각 아무 말 없이 저 아이스케어 앞에 있는 그 앞에 호텔 그 자리로 오세요 하더라고요. 그래 안 된다 했더만은 또 여자분 한 분하고 또 처음에는 천지일보 기자가 와가지고 같이 그렇게 이야기하더만은 그 사람이 또 어떤 여성분을 한 번 데려와가지고 또 이야기를 하는데 나는 그런 데 가지 않는다고 했더니 그냥 가더라고요. 이런 운동들이 모든 종교에서 다 일어납니다. 그래서 종교 통합이 돼가지고, 물론 종교가 기독교가 불교가 되고 불교가 기독교가 되고 세계 그런 종교는 안 되지만 상호 종교를 인정해 주자, 이런 운동들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우리 기독교는 타 종교들을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배타적인 종교라고 하잖아요. 왜냐하면 이 땅에 있는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는 것이 우리 기독교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세상은 싫어하죠. 섞이지 못하니까. 그런데 우리는 나머지는 다 봤지만 나머지 모든 종교들은 니무로스가 세미라미스가 당시에 여기에서 신할 평지에서 만들어냈던 이 바벨탑의 후예들이다 이 말입니다. 그 문화가 지금까지, 종교 문화가 지금까지 유럽으로 저 아프리카로 저 아시아로 가면서 각 나라마다 그 문화가, 그 우상의 문화가 다르게 이렇게 거기에서 파생돼서 뿌리가 나타난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는 오직 예수만이 유일한 종교다 해야 되는데, 이 마지막 때에 아니다 하면서 이 땅에 있는 각 종교마다 구원의 길이 있다고 하면서 다 종교들을 인정해 주는, 종교 간에 대화를 하자, 종교 간에 타협을 하자, 종교 간에 평화를 이루자, 종교 간에 인권을 가져오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첫째 인을 뗄 때에 100마를 탄 사람이 이기고 또 이기더라도 이 100마는 흰말은 평화예요. 마지막 때는 이 저 그리스도가 거짓의 평화의 왕으로 등장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요구하는 게 평화잖아요. 평화와 무슨 건입니까? 인권. 평화 인권 운동. 그래서 모든 종교마다 인권이 있으니까 종교끼리 싸우지 말고 하나가 되자. 그러니까 세상은 좋아합니다. 이런 운동들이 지금 거세게 일어나요. 좀 코로나 때문에 잠시 멈췄어요. 이 운동들이 일어나다가. 이거는 하나님께서 회개하라고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근데 코로나 끝나고 나면 이 운동들이 진짜 거세게 일어날 겁니다. 요 힘에 의해서 저 그리스도가 나타나면 이게 마지막 때 멸망의 아들 니무롯의 실상입니다. 니무롯이 최초의 저 그리스도 역할을 했다고 했잖아요. 제국에. 요 사람이 니무롯이 최초의 제국을 이루다 했거든요. 이 저 그리스도는 전 세계를 지배하는 제국의 왕이 될 것입니다. 전 세계를 지배하게 될 거예요. 전 세계 경제권을 지배하게 될 것이고, 종교를 지배하게 되고, 전 세계의 모든 정치를 지배하게 될, 정치, 종교, 경제 모든 걸 지배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죄는, 이들의 죄는, 이 바벨론의 죄는 섞이는 죄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8장 3절을 한번 봅니다. 8장 3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다 같이 시작.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체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자 보세요. 땅의 왕, 땅의 상인들, 땅에 사는 사람들이 이 가톨릭과 타락한 이 개신교와 이 우상 종교에 영향을 받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 영향을 받잖아요. 그래서 땅의 왕들도, 땅의 상인들도 다 그와 더불어서 사체의 세력과 더불어서 음행했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들도 그러니까 이 바벨론이, 종교적인 바벨론이 이 온 마지막 때는 이 우주적인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땅 지구 전체가 바벨론화 돼버린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왜? 이들에 의해서 다 물들어가니까. 불신자들도 이들에 의해서 다 물들어가니까. 그래서 18장 21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21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맷돌을 왜 맷돌을 표현했을까? 맷돌은 가는 것 아닙니까? 이 바벨론 교회, 이 가톨릭 타락한 교회와 이 우상 숭배자들의 교회를 예수님의 피를 섞었기 때문에 섞은 자의 배로 섞어서 갚아주는데, 불신자보다 더 악한 것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유일한 종교로 믿지 않고 예수님의 피를 다른 종교와 같이 섞어버린 이 죄를 하나님은 배로 갚아준다는 분노의 표현으로 맷돌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맷돌이 돌아가는 것처럼 깊은 바다에 던지면서 맷돌을 계속 돌려가지고 이런 모든 종교들을 다 갈아버린다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는, 우리 하나님이 쓸 수 있는 최고의 분노의 표현을 그렇게 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섞이는 죄가 얼마나 큰 죄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어디 가가지고 섞여서 하는 이런 타종교와 섞여서 하는 그것을 우리는 절대 용납하면 안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길이다. 이만희를 믿는 것도 그것도 섞이는 거예요. 이만희, 왜 이만희가 말한 말을 믿죠? 하나님 말씀 그대로를 믿어요. 예수만 믿어야지. 시대별 구원자는 없어요. 구약 시대도 신약 시대도 말세 시대도 시대별 구원자는 누구밖에 없다고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마지막 시대의 그리스도는 없습니다. 마지막 시대의 그리스도는 누구다고요? 오직 예수밖에 없어요. 시대별 사명자는 있을지라도 시대별 구원자는 예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님은 부탁합니다. 이 바벨 탑과 마지막 바벨론 멸망, 이 바벨 탑의 마지막 이런 형태를 띈 바벨론 이 교회는 다 멸망하니까 마지막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하는 부탁이 있어요. 그 부탁이 뭐냐? 계시록 18장 4절 5절입니다. 이 마지막 우리 9절이니까 다 같이 읽어봅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시니라. 거기서 나오라고 그랬어요. 이 바벨론 신앙에서 우리가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나와서 그들과 참여하지 말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라. 내 백성들은 거기에 참여하지 말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바벨론 신앙에 참여하지 마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주님 오실 때에 흰옷 입고 예수님을 신랑같이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